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얻은 새날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감기가 만연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건강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속히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끝까지 나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이 채워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또 병상에서 부르짖는 주의 환우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요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에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외쳐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알았던 일이로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입소 고소하여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죄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째가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갖다가 속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백성들에게 이단인데 그 예수님이 백성들을 갖다가 속여서 미혹시킨다, 속여서 금품도 갈취하고 사람들의 정신도 우매하게 만들고 뭐 그런 미혹시킨다라는 표현 속에는 그런 내용도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우매한 백성으로 만든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미혹이고 두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정부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예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한테 세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 바치지 말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동전 한 입 가져와라. 그리고 그 동전에 있는 그림이 누구의 얼굴이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해서 그 올무를 벗어났지. 그때 사람들에게
유대를 위해서 새 바치는 게 옳지 않고 뭐 하나님 나라에만 바쳐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사람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 죄는 엄청 큰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고소할 때 뭐 백성을 미혹하고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고 이런 거 정도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죄지만 로마 정부의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 이 제목도 추가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칭 왕, 로마 정부가 분봉왕을 세워줬는데 각 나라마다 쪼개갖고서 왕을 한 명씩,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세운 왕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름 왕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헤롯 대왕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헤롯도 관할 구역이 갈릴리 지역하고 예루살렘 지역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는 거지, 다른 유대 지역도 셋으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사람으로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 정부가 자기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칭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배반한 겁니다. 뭐 이런 뜻으로 이 세 가지 죄명으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죄패를 세 가지 제목을 기록한 그 죄패를 이마에다 머리에다 이렇게 붙이거나 혹은 목에다 쓴 것을 걸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차고 그렇게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서니까 빌라도는 벌써 총독을 하려면은 유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쯤은 뻔하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죄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것 같은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자기들끼리의 어떤 종교적 다툼 때문에 혹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예수님이 반기를 들어갖고 독립운동하신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발언을 갖다가 한마디씩 톡톡하신 것도 아니고, 빌라도는 벌써 사람들 시켜서 예수님의 성향과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총독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총독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도다. 너희들끼리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한테 데리고 온 거지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또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아내까지 등장해서 예수님 건드리지 말라고, 예수님 건드리면 위험하다고, 저분에게는 죄 없다는 얘기를 빌라도에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끌고 올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내보내려고, 웬만하면 풀어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 빌라도의 고민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요,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야. 분봉왕 헤롯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어서, 그래서 얼른 그 예수님을 갖다가 헤롯 왕에게 넘겨줍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은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헤롯은 지내는 궁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는 저 꼭대기 빌립보라는 데 있었어요. 그 헤롯 궁이라는 것, 거기는 두 군데다가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재판 안 하고 풀어줄 수 있을까? 내 손에서 예수님을 떠내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헤롯한테 얼른 헤롯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헤롯에게 떠넘겨버립니다. 근데 헤롯은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한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막 예수님에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뭐 우리가 옛날 선지자들이 다시 왔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소문으로 듣다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만나게 되니까 이제 반갑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적을 베푸는 걸 진짜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무슨 기적이든지 한번 보고자 하여, 이런 표현을 썼어. 그러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보고 싶어 한 거예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눈앞에서 멋있는 어떤 기적을 쫙 해서 뭐 돌덩이가 금덩이 되게 하고 뭐 이런 마술사쯤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한마디도 안 했다. 여러 말로 물으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헤롯 왕의 어떤 기분이 그냥 분위기가 싸한 그런 모습이야.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왕이니까 예수님이 자기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서 제가 그냥 뭐 대단한 매직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반응이 아주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야. 빌라도 앞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입으로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했겠는데, 헤롯 앞에서는 오히려 입을 꽉 다무셨어요. 헤롯이 형편없는, 헤롯하고는 대화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을 안 하니까 헤롯이 화가 나서 헤롯이 그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군병들과 함께 희롱하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조금 전에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가 잔뜩 실망하고 이제 거기다가 화까지 나가고서는 군병들,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뭐 그리고 번쩍거리는 왕이 입는 옷을 갖다가 입혀갖고서는 유대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조롱하는 거죠. 자기가 입던 옷 중에서 무슨 옷 하나 번쩍거리는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다. 참 빌라도에가 갔다가 또 이 헤롯 대왕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갔다가 이런 패스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너무나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거죠. 헤롯 빌라도도 자신이 볼 때 예수님 죄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신문해 봐야 대답도 안 하시고, 또 헤롯 대왕은 바보입니까? 눈치 하나로 로마 제국의 어떤 호감을 사서 분봉왕이 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원래는 아버지가 그 사업가예요. 에돔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참 어정쩡한 유대인이야. 왜냐하면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으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친왕 같이럼 그 나라 사람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일본 사람이 세우는 거고, 만주국의 왕은 만주 사람을 일본 사람들이 만주국을 세워갖고 세우는 거고, 마찬가지로 분봉왕 유대는 유대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 헤롯이 가갖고서는 로비를 한 겁니다. 뭐 로마의 집정관들한테 그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돈이 많았는데 어마어마한 그 금덩어리를 갖다가 로마 제국에다 뿌려갖고서는 그 유대의 분봉왕 자리를 따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백성들에게도 별 그다지 존경을 받지 못했고, 또 총독과도 관계가 엄청 안 좋았어요. 이 헤롯의 성품이 포악하고 또 잘못된, 빌라도가 볼 때는 영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 동생의 아내나 뺏어다가 취하고,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도 헤롯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급적이면 부닥치지 않으려고 이게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총독은 분봉왕을 견제하고 분봉왕은 총독을 갖다가 견제해서 로마 제국에다가 갖다가 일러 바치는 일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이제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다가 예수님 이제 죽이는 일, 예수님 고소하는 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 가지고서 막 이렇게 재판하고 예수님 가지고서 막 잘못하는 일에는, 악을 행하는 일에는 둘 다 아주 그냥 힘을 합쳐서 친구가 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함은 알지만 굳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비유를 거슬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낸다고 해서 돌아오는 유익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나 맞추는 게 만사가 편한 거고, 헤롯 대왕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굳이 살려줘서 자기가 뭐 좋아질 일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는 일에 은근히 협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예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 나쁜 일을 할 때는 아주 서로 죽이 맞고 아주 마음이 맞아 갖고서 좋은 아주 베프 같은 그런 친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님을 참 당시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소신 없이, 정말 자기의 소신답게
만약에 빌라도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난 이 사람이 죄가 없도다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그걸 계속해서 결국은 끈질긴 고소에 굴복해 갖고서는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주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되고, 또 헤롯 대왕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은 죄가 없는 거를 발견했으면은 깨끗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의 어떤 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죄 없음을 발견하고서도 그리고서도 죽이는 일에 협조를 하는, 그래 서로 아주 공조를 하는 그런 참 한심한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눈치 안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엉터리 재판을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권력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참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마틴 루터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